이것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구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수요일이니까요.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못한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발람하고 나귀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물론 발람의 두 종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이제 나귀하고 발람이 주된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 인물이 되겠죠. 21절 22절을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럼 21절에 보시면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라고 되어 있죠. 이 나귀라고 하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 자기 나귀를 탔고라고 되어져 있죠.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 자기 나귀를 탔고. 그래서 이 나귀가 성경의 여러 중요한 대목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나귀다라고 말하는 거, 또 자기 나귀를 탔고 하는 게 그냥 좀 유심하게 보게 되고 또 주목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나귀는 여러분 아톤이라고 합니다. 아톤인데 암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암나귀 새끼를 말할 때도 이제 아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나귀 아톤에 대해서는 성경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대목 있죠.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위에 자기 옷을 펴고 또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손에 들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대목에 이제 나귀라는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1절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른 애교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세계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죠.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니까 역사의 전면에 드디어 예수님이 제대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공생 기간이 있긴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이제 대제사장과 더불어 유대인들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정말 그런 때예요. 여러분 되게 멋있게 입성하고 싶고 좋은 백마 같은 거 좀 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아주 멋있게 이렇게 쫙 등장하는 그런 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드라마라 친다면, 영화라 친다면. 근데 이게 예수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요 이제 5절 말씀 같은 경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말씀을 이제 인용된 건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제자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스토리 이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는 말씀에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립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이죠. 네 번째는 나귀의 순종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귀의 순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나귀도 끌고 오고 나귀 새끼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암나귀 새끼니까 어미나귀와 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미나귀를 탔을까요? 새끼나귀를 탔을까요? 어떤 나귀를 탔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미나귀도 오고 나귀 새끼도 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새끼를 내어주는 어미나귀의 순종도 있고요, 새끼 나귀지만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새끼 나귀의 순종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나귀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의 에피소드 안에는 이 5개의 순종이 있어요. 이 5개의 순종으로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5개의 순종은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순종에서 순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도 순종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그것도 순종이죠. 인생을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다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사전적 성경적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발람과 나귀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나를 잘 떠도보셔야 합니다. 조목조목 잘 떠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계세요. 창세기 49장 11절에 가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대목은 야곱이 이제 유언처럼 마지막에 12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축복의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11절은 누구에 대한 말이겠어요? 이 유다예요.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잘 나가던, 그 괜찮았던 요셉 말고 그냥 들 깎는 장소에 가면서 창녀를 찾아 그는 추잡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자기 죄를 볼 줄 알았던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11절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순종으로, 없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순종으로. 예,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고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지만 저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순종으로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순종으로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순종으로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그리고 메시아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네. 남편이라는 한 영혼, 자식이라는 한 영혼, 여러분, 그들의 구속사는 나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나의 순종으로 끝나는,
나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도 그러하고 내 가족의 구원도 그러하고 내 친구들의 구원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순종으로 끝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5개의 순종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VIP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이름 올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의 구원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받아내고 하는 나의 순종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과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나귀가 자기 나귀예요. 그렇죠? 그 자기 나귀를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하고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싶어서 벌벌 떠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발람은 자기 나귀를 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나귀를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나귀를 씁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 나귀예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내 재능, 내 달란트, 성품 전 것도 얼마나 놀라운 달란트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하나가 자기 나귀인지 하나님의 나귀인지, 자기 나귀 말고 하나님의 나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쓰세요. 역사가 나타나요. 내 뒤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줄을 서요. 왜 내 인생의 뒤에는 기도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믿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없을까? 여러분 자기 나귀로 쓰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귀로 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낙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낙입니까? 아니면 내 낙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내 낙이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 이 자체, 일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낙이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통로와 수단으로 내가 이 직장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완전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발람은 자기 낙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발락이 거기에 자기의 고관 대작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복채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면 뭐 하겠냐고요. 기도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예배 드리면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걸. 그의 기도, 그의 예배, 그의 큐티, 그의 묵상, 그의 적용, 그의 믿음은 자기 나귀에 올라타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수단이고 자기 만족을 이루는 도구고 통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큐티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자기 낙이에요. 예배가 자기 낙이에요. 오로지 나의 무엇을 이루고 나의 무엇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부요함을 이루고 여기에 온 중심과 초점인 것이죠. 단지 예배가 기도가 큐티가 그것의 도구와 통로일 뿐이라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발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예, 그게 나의 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나귀는 없고 자기 나귀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나귀는 안 키우고요. 자기 나귀만 키워요. 우리 교회 예외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예외일 수 있고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걸 저녁에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남편을 채찍질해요. 아내를 채찍질해요. 자식을 채찍질하죠. 내 인생을 채찍질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돈을 좀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놈의 인생이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큐티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놈의 인생이 버뜩버뜩 안 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내를 만들고 싶고 남편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딴 길로 가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맨날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채찍질을 들고 부모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걔들 먹여 살린다는 생색 있지 않습니까? 지가 나 없으면 태어나길 했겠어. 옷을 입고 살겠어. 학원을 다닐 수 있겠어. 그게 부모의 생색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라는 예수의 낙에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낙이, 내 혈기, 내 뜻, 내 계획으로 막 채찍질하는 거죠. 여러분, 발람은 못 보잖아요. 근데 나귀는 봐요. 그렇죠? 23절에서 발람은 발람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은 다 감겨 있는데, 여러분, 나귀는 다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짐승도 보는데 기도한다는 내가 못 듣고 못 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짐승도 다 봐. 짐승도 다 듣고. 근데 너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나를 못 들을 수가 있냐? 큐티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나를 못 들을 수가 있냐? 왜 못 듣겠어요? 자기 낙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건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손에 채찍 들고 내 뜻대로 몰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짐승도 보는데 큐티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짐승도 보고 듣고 하는데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 발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롯이 제 모습인 거죠.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정욕은요, 안목의 정욕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한 불순종은 우리로 영적인 장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째로, 제가 통째로, 우리가 통째로, 여러분의 삶의 통째로, 저의 삶의 통째로, 우리의 삶의 통째로 정말 하나님의 나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나귀로 사니까 영적인 반응은 못하고요, 감정적인 반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악함만 보이는 거죠. 내가 안 보여요. 그렇죠?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한 번도 자신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자신을 채찍질해 보질 않아요. 한 번도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계속 자기한테 맞추려고 채찍질하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래도 못 보고 못 들으니까. 25절을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더 괴로워졌어요. 떡하니 중앙에 서 있으니까 나귀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막 담벼락으로 붙으니까, 나귀를 탔으니까 여러분,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귀와 벽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막 다리가 이렇게 막 어스러지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왜 내 인생이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마음이 괴로운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나귀로 내 인생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건 혹시 아닐까? 이렇게 갈등 구조에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꾸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재정이 부족하든 또는 그죠?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기 원하신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죠?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자기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이니까요.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발이 짓눌리니까. 이게 발람이 그런 고통에 난리가 났죠. 근데 발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나귀에게 다시 채찍질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돌아봐지지 않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피할 데가 없는 코너까지 확 밀어붙이는 거죠.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순종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순종을 아는데 순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람이 뭐 해야 됩니까? 가만. 지금 나귀가 왜 이러지?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가만. 지금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거죠. 가만은 말씀도 해야 되지만 내 삶의 사건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내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사실은 그랬지만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 가정에 쌀이 없다, 돈이 없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돌아봤습니다. 내가 교회 재정을 잘못 쓰고 있나?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저를 돌아보거든요.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채찍을 들기 전에 여러분 저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목사의 유익은 뭔지 아세요? 옛날에 큐티하기 전에는 이게 목사의 괴로움이었어요. 성도들의 만 가지 근심이 다 내 근심이 되니까 이게 괴로움이더라고요. 근데 큐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만 가지 근심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유익인지. 이게 큐티하고 난 뒤에 완전 180도 바뀐 거죠. 성도가 이게 힘들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교회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죠?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곳간이 비는 거 내 책임일 수 있다. 성도들의 몸이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내 죄가 보이고 저것도 내 죄가 보이니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가로막히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건 여러분 그냥 진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막힌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가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라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내게 뭐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이고 그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고 쓰기에 훨씬 좋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나귀가 되는 거죠. 돈을 주어도 어깨 이렇게 하면서 목에 기보서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주신 것마다 내 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낙이라. 재정은 재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우는 흘려보내는 재정으로 쓰고 시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내 삶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형편 속에서 여러분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서 나의 나귀에서 하나님의 나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해야 되는 건 딱 그거예요. 가만 지금 나귀가 왜 이러는 거지?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무슨 사실 말씀이 있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 뭐가 안 되죠? 해석도 안 됩니다. 화밖에 안 나요. 혈기밖에 안 나요. 이 나귀 새끼가 왜 이래? 그리고 채찍으로 2번 때리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 합니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사용하는 나귀든 뭐든 나오기만 하면 성경은 계속 자기란 말을 붙여놨어요. 자기 나귀, 자기 지팡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발람은 다 자기 지팡이고 자기 나귀예요. 자기 나귀라고 자기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순종이 안 됩니다. 맨날 첫날 만날 남의 순종만 요구합니다. 잘 보십시오. 남편들은 자기 순종은 안 하고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순종이 돼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낙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이죠.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재정도 하나님의 낙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29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내 현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거역이란 단어 있죠?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알랄이란 단어예요. 젖먹이 아이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불순종 이런 의미보다 반역 이런 의미보다 여기에 거역,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이 말은 알랄인데 젖먹이 아이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만 보이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니까, 남의 죄만 보이니까,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낙이, 자기 지팡이. 이게 그냥 인생의 주제곡이에요.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순종이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기까지만 나누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순종, 내가 순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기 나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귀,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던 그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께서 제 인생에 올라타셔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순종했던 그 5가지 순종을 통해서
어린 나귀 새끼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제 위에 올라타셔서 제 인생이든 제 재정이든 제 시간이든 제 건강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올라타셔서 저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랄 거역하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삶에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 나를 내려놓는 자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로 손해보는 자로 아버지 받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 하나가 살고 열이 살고 백이 살고 이 멋진 삶으로 이 놀라운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는 그런 첫 아침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